어, 네, 오늘은 좀 누가복음 강해 말고 우리 교회에 관한 좀 중요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주일 예배 끝나고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예배 끝나고는 오히려 그 예배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특별히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로 수요 기도회를 좀 대체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5주년이 됐잖아요. 5주년이 됐는데 코로나가 2년 동안이 지속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변화들이 또 저희도 있었죠. 이제 온라인 예배도 되고 또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저도 갈급함들이 있고 이 어떤 뭐랄까 우리 공동체에 대한 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갈망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런 공동체 모임 속에서의 신앙 교육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많은 고민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가운데 또 저의 한계를 또 발견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장년부 집사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 분명히 더 많은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훈련들과 영적인 공급함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 고민 가운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던 가운데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 어떤 더 많은 영적인 공급함들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가 뭔가를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저의 이제 어떤 역량의 부족함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죠. 많이 느끼고 또 어떤 상황적인 여건들이 더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도 놓여져 있었고 내가 그거를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더 어떤 큰 영적인 도전들과 훈련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공급함이 필요한데 내가 그걸 맡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고민들이 일단 첫 번째였어요. 그런 고민들 속에서 어떤 또 생각들을 했었냐면 우리가 어떤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우리 같은 이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 있죠. 이 모임을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 이 공동체성인데 이걸 갖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잃고 또 어떤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나마 이제 저희 교회는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활동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나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많은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이 사라진 건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대형 교회들은 사실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물론 인원의 제한, 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교회 안에서의 훈련 시스템들, 영적인 훈련들에 대한 시스템들이라든지 예배에 대한 시스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생각은 우리가 이 동행하는 교회라는 이 교회를 포기하고 어떤 특정 교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어떤 대형 교회의 시스템 안에서의 우리 모임들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까지도 해봤어요. 그냥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
너무 이제 답답한 마음에 뭐가 좋을까 이것저것 막 고민을 해보는 가운데 저번 주에 이요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여름에 특강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첫 번째 특강 해주셨던 목사님 이요한 목사님, 기쁨의 교회 이요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렇게 지금 기쁨의 교회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어떤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그 기쁨의 교회 상황은 거기는 한 2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요. 또 거기도 저희 교회와 좀 비슷하게 청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주축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 어떤 교회가 이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데, 서울에서 단독 어떤 교회의 건물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사실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이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주변에 그 이화 목사님 교회 성도분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장소에서 하다가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전화가 와서는 아예 좀 그런 부분, 단독 어떤 교회가 더 이렇게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갖는 어떤 교회 건물들을 좀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때에 새로운 교회 형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내년에 사역자를 구해야 하는데, 그 부교육자들을 뽑아야 하는데, 올해까지 있었던 분들이 4분이 그 교회 부교육자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됐고, 이제 내년에 새로 이렇게 교육자들을 뽑아야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그 부교육자, 저보고 이제 그 기쁨의 교회 부교육자가 되어보는 건 어떻겠냐. 당연히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거절이죠. 근데 이제 단순한 어떤 부교육자의 개념이 아니라, 저한테 그 이야기했던 거는, 기쁨의 교회와 동행하는 교회가 이렇게 교회 네트워킹으로 같이 어떤 한 교회로서의 형태를 갖추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사실 이완 목사님도 어떤 그냥 큰 어떤 테두리 속에서 네트워크 처치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사실은 실제로 어떤 디테일한 시스템의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저랑 마음이 맞으면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시스템의 구조를 만들어 가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였어요.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저도 교회에 대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떤 시스템 안에서의 신앙 훈련들, 우리 안에서의 신앙적인 영적인 도전들과 훈련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제 이화 목사님의 어떤 요청을 좀 고민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민이 사실 저 혼자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 예터장들이랑도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국화사모랑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나눠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합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어떻게 흘러가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동행하는 교회 지금 5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갈급함도 있을 것이고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안 되겠네,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세워 나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터장들이랑 이야기하니까 지연이가 그랬나? 어떤 회사로 이야기하면 인수합병 같은 그런 개념 약간의 고민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래서 그 기쁨의 교회와의 어떤 네트워킹 그리고 어떤 시스템의 구조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저희는 이 성남 지역에 있고 또 기쁨의 교회는 용산 쪽에 있거든요. 용산 쪽에 있는데 사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그 기쁨의 교회도 어떤 지역 교회의 이미지, 지역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 지역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주변에 이제 모여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희 교회도 뭐 여러 군데서 오죠. 수원에서 오고 용인에서 오고, 저기 어떻게 보면 분당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이 주변 광주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저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지역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기쁨의 교회도 용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좀 저 신월동 쪽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교회 네트워킹으로서의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 비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었어요. 아직 구체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접목시켜서 가야 할지 아직 구체적인 플랜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나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기쁨의 교회 부교육자로 저 혼자만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 않을 거고요. 어느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라 할지라도 제가 동행하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제가 다른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가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 네트워킹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교회 네트워킹을 기쁨의 교회랑 함께 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쓰는 교회를 없애고 우리가 다 함께 서울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그대로 우리 어떤 이 시스템이나 우리 성도들 그대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예요. 뭔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에서, 그리고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시스템화된 좀 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게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이 공간이나 우리 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어떤 기쁨의 교회와의 이 교회 네트워킹. 그래서 아마 만약에 교회 네트워킹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뭐 구체적인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아마 우리가 체감상 뭐가 많이 확 달라졌다라는 느낌은 처음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점차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보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한번 우리가 잘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처치가 되어졌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어떤 부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될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런 게
고민 속에서 저는 기도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저 어떤 개인의 고민, 교회에 대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런 염려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함께 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방향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꼭 여러분들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함께, 다 함께 분별하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이제 위드 코로나가 11월부터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맞춰가야 할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이끄심을 우리가 깨달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